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비 온 후에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한데도 더 많이 마지막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수의 강가로 나오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려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있어 부족을 채운 사람들. 거기 있어 부족을 채운 사람들. 주님께서 어저께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최대의 일,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필수적인 그 일들을 완전히 감당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루하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이후부터 주님이 부활하실 날까지는 주님에게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셨어요. 천국이 참 좋은 곳이다 라는 말씀을 생명수의 강가로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마태복음 20장을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우리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 내 모습, 포도밭에 쓸 일꾼을 찾기 위해서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일할 시간에 1시간밖에 없는 그때에도 또 나가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 그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놓고 하니까 포도밭에 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인이 자기 필요 때문에 일꾼을 찾아 나가는 줄로 일반적으로 많이 여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빈손 들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일꾼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인은 또 나가보고 한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해 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는 죽은 자를 누군가가 도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장례할 수 없잖아요.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바로 거기에 있어서 그 필요를, 그 부족을 채워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토요일 날, 이날 드러나고 있어요. 자, 5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예수님을 섬기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어디에 있어? 거기 있어.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레트, 성기다, 사레트.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저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곳은 골고다 산이란 말이에요. 재판을 받은 것은 빌라도 총독의 집에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법정이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서 이 남쪽 예루살렘까지 이 여성들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와서는 제자들이 흩어질 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간 그런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 그리고 멀리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 있어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한 분이 등장하죠. 또 한 분이 57절입니다. 저무로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누구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나요? 부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회 회원이었다. 사내들은 회원이었다.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주 의롭고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참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믿음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대에 있어서 부를 갖추었고 권세 있는 자리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까 권세 있는 자리에 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모든 것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부족할 것이 없는 위치 속에 있는 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누군가가 있어야 할, 누군가가 있어 주어야 할 바로 그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 밑에 밑줄을 그어 놓는 것이 좋으리 생각을 해요. 55절에 있어는 거기 있어, 거기 있어라고 하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해놔서 여정 모두가 다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남성 한 분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남자 두 명이 등장을 해요.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자, 또 하나의 밑줄을 그으면 좋은 단어가 뭔가 하니까 57절에 왔으니,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다시 한번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대답을 하네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여기 왔다라는 말, 왔다라는 말. 그냥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와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왔다. 필요한 때 왔다. 있어야 할 때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때에 그가 뭐했다? 왔다. 왔다. 이게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남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는, 숨느라고 바쁜 그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등장을 해요.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타나서는 그가 한 일이 바로 뭡니까?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총독이에요.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의 시체를 뭐 했다는 거죠? 달라고 했다. 자,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요셉은 그 나라의 사내들인의 의원이라고 그랬죠. 공의회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에요.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내들인이 했던 게 있어요. 사내들인, 그 국회에서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재판을 거서 했어요. 그 사내들은 유대인들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하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이다.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때에 니고데모도, 그때에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국회의원이니까 참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참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참석을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그 결정은 잘못됐다. 예수는 신성모독을 한 분이 아니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했는데도 다수에 의해서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그 판결이 되었고, 신성모독죄를 하게 되면 사형인데 이건 자기네들이 사형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와가지고는 누구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오늘 아침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면 이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이라면 모르겠지만 나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십자가라고 할진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의 시신을 저에게 달라.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다 감추려고 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더라도 도망가든지 숨는 판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것도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직접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래요? 마가복음 15장 44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아멘. 제가 아까 공의원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여기에 당돌이. 우리는 제게 당돌이 말하면 건방지고 뭐 이렇게 나쁜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절대로 당돌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는 어떤 사람으로 돌변해 있다? 당돌한 사람으로 돌변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겁니까?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배웠고 모든 것을 본 그는 이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 주의 장례를 위해서 나는 당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시간 당돌한 사람이 될지라도 나는 주님을 장례에 드려야 된다.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 또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이제는 요셉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장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도 누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로마 병정들이 다 찢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것마저 다 가지고 갔잖아요. 돈 나갈 것, 돈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장례인데도 아리마대 사람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함부로 또 직이 있는 사람이 시신을 달라 장례를 했다가는 미움을 살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은 사람 잘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국회의원에서 쫓겨날 수 있는 불명예를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불사하고서라도 지금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도 나서서 그분을 뭐 해드려야 된다? 장례해 드려야 된다라는. 아멘입니까? 거기 있어 부족을 채우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그 잠잠한 고요밖에 없는 그 시점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귀는 쾌가를 부르고 잔치를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자기의 불이익 당할 것도 감수하고서라도 빌라도에게 찾아 나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행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59절을 봐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마에서 싸서. 오늘 본문이 짧아요, 그죠? 세마포로 쌌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들 기록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딱 죽고 장례되어진 기록은 너무나도 작아요. 일부분밖에, 몇 절밖에 안 돼, 몇 절밖에. 그런데 이 요셉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뭐 했다? 싸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세마포까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성화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옷을 입었던 옷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죠. 천으로 가린 그런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음을 죽으신 겁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은 그냥 불구숭이에요. 그런 시신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세마포로, 고운 세마포로 그를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라는 거예요. 수치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예수님은 감싸주시는 거예요.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주셔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마포로 감싸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세마포로 돌돌돌돌 이렇게 예수님을 감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셨을 때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요?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어 있었다.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세마포에서 어떻게 나와요? 또 그 다급한 시간에 풀어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지런히 누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가롭게 정리할 시간이 누가 있어요? 감싸주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부활의 하나의 또한 증거물이 되어지기도 해요. 하고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감싸주는 사람이고 있어요. 자, 또 그가 행한 일 60절을 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가 행한 마지막 일이 뭐였는가 하니까 바위 속에 판 누구의 무덤? 자기 무덤에, 내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큰 돌을 굴려 놓고 가니, 그러니까 굉장히 장례가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장례가 맞춰진 거예요. 돌로, 우리나라 장례 무덤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비탈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뚫고 파고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그 바위니까 흙을 갖다 채워놓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음으로 장례 끝이 되는 겁니다.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갖다 묻었죠? 자기 무덤에 갖다 묻었어요. 자기가 묻힐,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한 거예요. 중요하죠. 자, 저를 봐요. 이제 이 사건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다?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죠. 맞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는 가정묘지에 묻힐 수가 없어요. 불명예 썰은, 수치설은, 치욕설은, 저주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가정묘지에 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는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쌀 필요도 없고 관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끌고 가서 저 향편에는 그와 같은 임자도 없는 그런 공동묘지가 늘려져 있는 그런 곳에다가 장례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런데 어디에 갖다 묻어요?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형편없이 만들었겠어요? 잘 만들었겠어요? 국회의원이고 이름 있는 사람이고 부자고 하는 잘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 그 당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인데도 거기에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장례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비난, 말도 못할 그와 같은 비난이 쏟아져 나올 건데 그 비난 쏟아져 나올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를 자기 무덤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저를 봐요. 자기 무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때 나타나야 될 사람이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기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잘 묻으셔서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53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가 묻히는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언을 한 거라고요?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라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몇 년도의 사람이라고요? 700년 전에 예수가 죽어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대조적인 인물이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만 이 제자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죽고 난 뒤까지도 따랐어요. 장례를 치르는 일까지도 그는 감당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가장 힘든 때 오히려 예수님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생명수의 강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재단 쌓을 때 부자로 시작이 됐어요. 부자 청년 기억나죠? 천국의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 젊은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젊은이.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었지만 오히려 이 젊은이는 영생에 관한 큰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방법도 알게 되어졌지만 자기 소유에 매여서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생명수의 강가로 마지막 시간 아침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부자와는 극과 극이에요. 오히려 이 부자는 끝까지 따르는 부자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오히려 내놓고 있는 부자이고 있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치명적인 욕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은 자기의 것을 바치고 있어요. 이젠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도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준 우리 선배들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옥고를 7번이나 치러요. 그리고 고문을 수없이 당하지 않았어요? 그 정기 고문도 당했고 거꾸로 주 목사님을 매달아 놓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에 고춧가루를 탄 물을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목사님의 코에다가 종일토록 갖다 붓는 그런 고문도 했고 그리고 끌고 가서는
대꼬챙이로 목사님의 손톱 발톱 밑에 대꼬챙이 짧게 깎아가지고는 그걸 찔러가지고 목사님의 양손에 손톱 하나 남아있는 게 없고 양발에 손톱 하나 남아있는 게 없도록 그렇게까지 고문을. 우리는 가시 조그만 거 하나 박혀도 끙끙거리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고문을 당하셨고, 또 끌고 가서는 망치로 목사님의 발을 때리고 다리를 찧어서 나중에 순교하시고 주목사님 시신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아예 무릎 아래에 다리 형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부가 너덜너덜 늪적해진 그 피부가 그냥 늪적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끝까지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고문을 당하면 그냥 반죽음이 되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안 넘어지니까,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해유정치를 써서 3일간 보석을 풀어주었다. 집에 가니 사모님이 어떻게 나오셨냐고. 혹시 당신이 항복하고 나온 것이 아니냐고. 나 항복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당신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지 않느냐. 돌아가라고. 그리고 당신은 살아서 나오면 안 된다고. 죽어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다고. 들어가라고. 돌아가라고. 주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심한 고문을 당한, 집에 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쉴 줄 알았는데 냉정하게 받아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손에 묶여가지고 밥을 먹는데도 감방에 그 창살 사이로 콩밥을 넣어주면 손에 뒤에 이렇게 묶여있고 뒤에 묶여있는 그런 그냥 묶고만 놓은 게 아니고 또 큰 쇠뭉대기를 갖다 놓고, 이미 무릎은 다 상할 대로 다 상할. 그거를 걸어가서 밥을 빼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뒤에 가서 밥을 입으로 그것도 빼고,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그것을 개가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 비굴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차라리 나를 거두어 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음이 오는데 그걸 후회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아직은 나가 살아있지 않냐, 호흡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감옥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 아니냐. 내가 개밥이라도 먹어야 된다. 개처럼이라도 나는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근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는 어떤 꼴을 당하더라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묶인 채로 양무릎은 이미 망치 얻어맞아가지고 다 어그러지고 없는 그걸 어떻게 가서 그 밥을 가지고 와요. 그 시멘트 바닥에. 그래서 턱을 앞에 갖다 대놓고 포크레인 갖다 대놓고 몸을 끌어당기고, 턱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몸을 끌어당기고, 한 뼘 한 뼘 그렇게 가가지고 창살에 있는 넣어주는 그 콩밥을 그걸 빼가지고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핥아먹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습니까? 그런 자리를 지켜준 바로 거기에 주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냐 이거예요.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그 토요일이에요. 있어줘야 할 사람이 있어줘야 될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나타나야 할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그 시간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저도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셉이 되겠나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섬기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따라와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면 좋지 않겠어요? 이때까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달라고만 했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만 했어요. 오늘은 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이면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도 나는 꼭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받아야 될 그 기도하셔요. 얼마나 다급해서 그러겠어요. 그런 기도 드리시지만 오늘만큼은 요셉처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내어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무덤을 내어놓고 내 지갑을 열어서 세마포를 좀 싸고 그래서 감싸주어야 할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